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1장 1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묵상인데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1절, 2절은 사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발신자가 똑같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고 또 인사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1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 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형식을 갖춰서 쓰기 때문에 늘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 데살로니가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한 몇 개월 전에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건 너무 반갑다, 고맙다.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덴에 왔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고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쓰는 거는 그 이후에 또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서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전서에는 환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 후서에서는 나하고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이비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비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을 지금 하려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인사는 2절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레이스, 평강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에이레네,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과 같은 말이지만은 이것이 헬라어로 적혀짐으로써 우리가 앞의 의미와 뒤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도 느낌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1대1로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비슷한 것을 또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로 전서에서 시작하면 후서에서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3절에 얘기하면서 4절에는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능히 잘 견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게 3절하고 연결이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두 번째로는 인내와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 해서 그리스의 남쪽 지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해서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데 북쪽 지역에다가 전도를 해놓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본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다라고 이제 4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자랑이 뭡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 4절은 네 가지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세 번째로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견디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인내하고 믿는 것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됐다. 자랑이 됐다. 그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박해와 환난을 안 받으면 안 되느냐? 박해와 환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5절에서부터 7절까지 8절까지 9절까지네요. 9절까지 이 환난과 박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환난과 박해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교회 이거 거짓말 하는 거다. 썩지 말고 나가자.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덤불에 던진 씨앗이 되고 그런 열매 맺지 못한 씨앗이 돼버린 것이죠. 물론 본인의 잘못이 있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 은혜가 되고 그게 되는데 그냥 종교적인 형태로 교회를 절이나 무슨 다른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같은 종교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다가는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초점은 그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일반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를 종교처럼 생각하고 오면 거의 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그런 길가밭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죽으면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심판이 있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천국에서 판가름 나는 게 심판 받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두 개 중에 한 개가 결정이 되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을 오늘 이제 5절부터 해서 쭉 9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정의를 확실히 10절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편지의 서두에 내가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 건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는 메시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렵죠. 요 정도 되면 다른 종교하고 약간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의는 이제 구약,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고 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공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째다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게 해주시는 것은 째다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 대법원 판사가 재판하는 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왜 그런 판결을 받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려면은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판결문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판사의 말은 수긍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게 공의의 표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간은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노력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것도 공의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해서 참 고생하는 사람은 사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노력했던 그 영광을 다 가지지만 이 사람은 그런 영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이 공의가 이해가 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공의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려면 난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려고 환난과 핍박을 준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갈 자는 사실 공짜로 받습니다. 왜 공짜로 받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공짜로 죄가 씻어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공짜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공의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여기려고 그렇게 한다 하는 말이고요. 5절의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구원 받아. 죽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 말만 듣고 따라갔다가는 고난을 덤태기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쏘갔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믿는 사람 엉터리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수가 교회에 안 나갑니다. 사실 이제 전에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지금은 믿는 사람의 수가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거는 끝났느냐? 예수의 계절은 끝났느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다 안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될 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이제 기독교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도 그때 오셔서 철학이 만연하고 이런 모를 신들이 만연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엉터리다. 그 귀신, 그 신,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그거 다 엉터리다. 내가 오직 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고 AD 300년쯤 가서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받았던 것이 그때 다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AD 600년쯤 그것도 좋은 세월은 한 300년 밖에 못 가죠. 그리고 한 600년쯤 있다 무슬림이 이 터키로 또 이 바울이 전도해 놓은 모든 땅을 다 기독교를 무슬림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기독교 국가로 미국을 만들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는 그 한국의 기독교를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6절, 7절에 합니다. 요거를 읽으면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만 믿음을 놓쳐버리고 행동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도 행위를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강조해서 개신교가 탄생합니다. 절대로 가톨릭이 잘못되었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같지만은 개신교가 탄생할 당시에 오직 믿음을 보지 않고 행위를 봤기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역사를 연구한다든가 할 때 가톨릭에 가지 않으면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가톨릭이 다 가지고 있고 또 성경 원본도 다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그 기독교의 역사가 곧 우리의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길 때 어떻게 생겼어요? 제일 크게 작동한 것은 면죄부를 파는 일이었어요. 큰 교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파는 바람에 그만 52개의 그 잘못된 조항을 발췌를 해서 벽에 붙임으로써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붙여도 붙인 사람만 혼내주면 끝나지만 인쇄술이 급격히 발달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개신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안 된다. 여전히 지금 행위를 보고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은 박해받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은. 그리고요, 환난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갚을 게 없고 예수님 재림시에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순조롭게 죽는 거예요. 다윗이 제명을 살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다윗과 같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확실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실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받은 성도들은 예수 재림 때에 확실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다가 죽은 사람, 땅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때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아주 강한 천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강한 천사, 여기에서는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7절에는 그 능력의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 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불꽃이라고 했는데 그냥 불꽃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불꽃은 활활 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활활 타는 불을 가지고 와서 태우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탑니다.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태우는데 그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게 계속 강조하지는 않지만 꼭 그게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도 읽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제 불신자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불에 태우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주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말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지은 죄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는 거지, 그대로 지금. 그럼 자연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자연의 얼굴을 돌리면, 동해안의 동해안의 물의 온도가 5도 상승합니다. 그럼 고기가 싹 털어나고 이상한 고기가 들어옵니다. 원래 그 고기가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성질을 알고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이상한 고기가 오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잡아먹지도 못하고 가장 굉장히 공포에 질리게 되는데, 눈을 돌리면, 얼굴을 돌리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심장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해 못하지만, 심장 세포를 딱 떼가지고 딱 놔보세요. 지 혼자서 심장이 뜁니다. 그러면 그런 세포까지를 하나님이 손 안 대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물로 티끌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힘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인데, 예수님은 그때 와서 영광을 받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어린 자녀가 집으로 뛰어오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처럼 예수님은 그때 영광을 받은 날,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날이고,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하고 소리 지르고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 주머니에서 먹을 게 막 나오고, 사탕이 나오고, 꽃감이 나오고, 대추가 나오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언제 올까, 밤에 올까, 밤에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 오기는 언제 와, 이러면서 동생 때리고, 야단치고, 일 안 하고, 깽판 치고, 이러면 언제 왔는지 갑자기 딱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가 딱 보고 있어요. 그때는 불심판인데, 아버지는 안 봐줍니다. 네가 받은 벌대로 받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힘을 안 써요. 힘의 영광이 없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힘을 못 써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용없어요. 아버지 힘 안 씁니다. 그런 날이 그날에 오게 되는데, 그게 불신자들에게 오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11절에 기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쓰는 말이 아니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재림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합당한 자로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기를 원한다. 니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일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을 기뻐하시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는 일을 이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하는 일은 전부 능력이 나타나서 잘 이루어지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 일을 못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일, 교회에서 주는 일, 가정에서 일어난 일,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 또 사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익힐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도저히 불감당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된다. 기도한다. 그 말이고요.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게 뭐 축도 비슷하지만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너희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을 때 서로 기뻐하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딴 사람 보기, 야, 저 사람은 아들이 많아서 좋다 이러면서 영광을 받고, 또 아들은 또 쟤는 아버지 만나서 좋겠다 그러고 하는 그런 날이 예수 재림의 날에 있어지기를, 그 은혜를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날이 있기는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늘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